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입니다.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모니터에 나오지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풍성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멋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식구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로 승리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도윤이가 가만히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쳐다보면 저 녀석이 누구를 닮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우리 도윤이가 김삼 집사님을 너무 많이 닮았네요. 왜 그럴까요? 김삼 집사님 아들이거든요, 도윤이가. 근데 오늘 보니까 너무 똑같아요. 웃는 모습도 똑같고 해맑게 또 아빠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빠를 바라보는 도윤이의 모습을 보니까 야, 참 닮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도윤이가 오늘 저에게 아주 설교를 시작할 때 좋은 예화를 하나 주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보면 우리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가만히 지켜볼 때 우리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연상할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저렇게 닮아가는구나, 하나님의 모습이 저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쁨이고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 감사주일이죠. 1년 동안 우리가 추수했던 모든 것들을 다 결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주일인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닮아서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멘이 클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이쁘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감사가 아닐까요? 2025년도 11월 셋째 주 16일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주의를 드리는데 내가 건강한 것도, 내가 오늘도 성전에 나온 것도, 내가 오늘도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저 뒤에서 더욱더 감사했던 것은 우리 김현주 집사님이 항암 치료를 하다가 지금 목소리가 안 나와요. 제가 지금 울컥하는데, 그런데 아까 저기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옷을 입는 거예요. 찬양대 가운을. 그래서 제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목소리가 나와요. 목소리가 나와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감동인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안 울으려고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눈물이 나서 혼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찾게 하세요. 아니 왜 이점수 집사님 울어가지고 나를 울게 만들어 왜? 여러분, 감사를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들이 참 많은데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뭔지를 한번 우리가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자, 첫 번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있는데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어 하실까를 제가 굉장히 고민해 봤어요. 예전에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들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들었습니까?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드린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맞지 않았던 이유는 소중한 것은 자기가 갖고 그냥 쭉정이나 좋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그 양을 치는 그 양무리 중에 가장 좋은 첫 새끼, 살찌고 기름진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어지고 나서 이 말씀과 이 본문을 가만히 연구를 해보는데 아무래도 무언가 차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기까지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거슬러서 이제 율법적인 부분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건들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조건을 이야기하시기 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추해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고, 제사를 드릴 때는 그죠? 우리를 대신해서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그것들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리고 그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 그런 어떤 제사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들을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유추를 할 때에 가인의 제사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시절에는 하나님이 그런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으셨던 때였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이 귀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그러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이 말씀을 파기 시작했어요.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설교가들이 했던 설교의 내용들을 제가 모아봤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무언가를 드리느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느냐였어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그들이 농사를 짓고 또 일을 하고 또 노력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들이 노동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먹고 행복하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죠.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으로 나왔을 때에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누구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일을 배웠을까요?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일을 배웠겠죠. 그러니까 농사도 짓고 양무리도 치고 하는 모습을 아담을 통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모습들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노동력이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답습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보면 이 사건을 뒤로 하고 점점 그 뒷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가인이 대화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이 화를 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으면 화를 내는 것이 가하지 않을 거야.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인이 이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에 어떠한 모습을 만들어낼지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인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의 대화가 갈등의 고리가 생겨나기 시작하죠. 문제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건 뭡니까? 감사와 범죄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실 수 있어요. 감사와 범죄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범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지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는 것이 범죄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 어느 때는 감사가 될 수 있지만 어느 때는 이것이 범죄함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제가 처음에도 설명했지만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에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리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셨기 때문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하지 어떠한 모습으로 몇 명이 모여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들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대형 교회를 추구하는 모습들도 좋지만 대형 교회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소유하기를 원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 예배 속에서 결판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해요? 예배를 준비하고 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고 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내 영혼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해결하시는 능력을 예배 가운데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노하고 있는 이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뭐가 시작이 됩니까? 죄악이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왜? 내 동생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가인은 어떤 영역을 침범합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이 침범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현상들이 벌어져요.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죠. 분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분냄과 미움이 뭘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첫 번째 인류의 살인자가 되잖아요. 동생 아벨을 쳐 죽이죠. 그리고는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가인에게 묻지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모습들 가운데에서도 이 진정한 감사가 드려지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타락함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느냐도 중요하게 보시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느냐.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죠?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고 첫 번째 순교자가 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명확한 정의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더 감사할 날들이 많고 그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갈 날들이 많을 텐데, 그리고 드리는 날들이 더 많을 텐데 어떻게 해요? 무엇을 드리느냐에 집중하지 말고 어떤 것을 드리느냐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여 드릴 거냐. 아멘.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볍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욥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욥기는 42장까지 있죠. 1장에서부터 42장까지의 욥기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욥기 1장의 전반부는 참 아름다워요. 천상회의가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인정하시고 그러죠. 그리고 욥기 42장 후반절의 모습에 반짝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욥기 41장의 부분은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해요? 41장 동안의 모든 내용은요, 환난이자 고난이자 아픔이자 괴로움이자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뭐가 연상됩니까? 고난의 사람. 그러죠? 고난의 사람. 자, 그러면 욥이 얼마만큼 고난을 받았길래 고난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느냐? 몇 년 동안 욥이 고난을 받았을까요? 욥은 70세부터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받는 그 기간이
30년 동안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70세의 나이에서 100살이 되어질 때까지 욥은 고난의 연속의 인생을 삽니다. 30년 동안 고난의 삶을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조금 있다가 욥의 고난들이 어떤 고난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 30년 동안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고난을 당할 때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탄식하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아니 우리 같으면이라고 아니라 저 같으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3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30년 동안 계속적으로 고난이고 아픔이고 환난이고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은 버텨낼 겁니다. 그런데 최 목사는 자신 없어요. 30년 동안 고난 중에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런데요, 욥의 인생을 보니까 30년이 지난 100세에서부터 140년을 아들과 손자 4대를 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240살에 욥이 죽습니다. 왜 이런 반전이 일어났을까? 뭐 때문에 이런 반전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욥을 축복하셨을까? 그걸 한번 우리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어떤 고난을 받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욥은 첫 번째로 재산에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본 사람입니다. 욥은요 우스 땅에서 살았어요. 의롭고 번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평안한 삶 중에는 항상 뭐가 찾아옵니까? 문제가 찾아와요. 평안한 인생 속에 항상 뭐가 찾아와요? 환난이 찾아와요. 사단이라는 이 녀석이 이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욥을 주목해 봅니다. 욥이 왜 이렇게 복을 받지? 욥이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 욥이라는 녀석만 도드라지게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사니까 욥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천상회의에서 사탄도 함께 지금 회의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면전에서 이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봤는데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그 녀석에게 뭘 해줬길래 저렇게 정직하게 살고 저렇게 바르게 살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마저도 인정할 정도로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또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탄도 부러워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이런 반전의 역사들을 우리들이 좀 알면서 야 나도 욥처럼 저놈의 사탄이 그죠? 반할 만한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이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안 생깁니까? 그런 욕심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니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바르게 살고 얼마나 경건하게 살면 이 사탄이라고 하는 녀석도 와가지고 욥의 인생을 살펴볼 때에 이놈 대단한데 근데 무언가가 있을 거야 라고 하고는 하나님 앞에 면전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저 녀석에게 주고 뒤에서 이렇게 찔러줬으면 저 녀석이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습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 사탄의 이 언어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탄의 언어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화평을 깨고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깨고 우리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야 목사님이 너한테 뭔가를 해줬으니까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목사님하고 어떤 딜을 했으니까 네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나중에 뭐 되겠네?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죠. 그런데 다른 교회 속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괴로운 거죠. 왜 그래요? 이 이야기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인 것을 저는 알잖아요. 이 이야기를 누군가가 속삭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잖아요. 욥기에 나타난 그 모습이 그대로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활들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목사인 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탄에게 욥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네가 다 해봐.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손댈 수 없어. 왜 그러지요? 그의 생명은 하나님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욥이 고난을 당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욥의 고난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이제 가축들이 멸절당합니다. 낙타를 훔쳐갑니다.
가계의 재산이 몰락하기를 시작하고 갑자기 엄청난 손실이 닥쳐오기를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괴로움을 당할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려우시겠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욥의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한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겠냐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조족지혈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였어요. 그 다음에 어떤 비극이 일어납니까?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그 큰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큰 폭풍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자녀들이 다 한순간에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순간에 내 자녀들이 싸그리 죽었다라는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자식들이 어디 다치기만 해도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든지 손등이 까져도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호들갑을 떱니까?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아플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박미영 집사님? 그러죠? 안 그런가? 김대성 집사님이 그래요 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자녀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욥의 마음이 어땠겠냔 말이에요. 또 어떻습니까? 이제 점점 그 고난이 깊어져 갈 때에 그 사탄이 욥의 건강을 칩니다. 이제 욥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에까지 심한 종기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육체적인 큰 고통이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마 이것이 어떤 성경학자들은 한센심병이다라고 그러죠. 문둥병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욥의 증상들 속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를 내고 왜요? 그의 아내가 이야기하고 욥을 저주하면서 도망갈 때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당신 숨소리조차 듣기 싫으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주를 퍼붓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일어나고 진물이 나고 목소리가 쇠지고 여러 가지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죄를 뒤집어 쓰고 기왓장으로 득득 긁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이 병은 그죠? 그와 흡사한 병일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순간에 재물이 다 사라집니다. 한순간에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한순간에 병에 걸려가지고 자기도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자기도 자기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려워 죽겠고 진물이 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거기에서 기왓장으로 긋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한번 보여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반전이요? 욥은요 시작부터 자기의 마음의 중심 속에 이런 마음들을 갖고 살고 있었어요. 욥기 1장 20절과 22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서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이 고난의 시작에서부터 욥의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죽었는데 물질들이 한순간에 사라졌는데 이렇게 어떻게 인간이 고백할 수 있어요? 인간이 아닌 거죠.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공경하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지 않았겠어요? 이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냐 말이죠. 이 극심한 고난 중에 이 극심한 환난 중에 그리고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좋을 때는 친구들이 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욥의 모습이 그렇게 그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러죠. 기왓장으로 득득 긁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야 네가 범죄하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진노를 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이 더 아프게 비수를 꼽잖아요. 그런데도 욥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식이 죽었고 모든 재산이 날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땅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토로하면서 자기가 회개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지켜보시지 않았겠어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마다 사단들은 얼마나 더 강력하게 또 강력한 힘으로 욥을 공격했을까요? 얼마나 괴롭혔을까요? 30년이에요. 그런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놓치지 않습니다. 내 재산이 다 사라져도 욥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 자녀들이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신의 몸에 질병이 왔고 자신의 몸에 문제가 생겼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어도 욥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협박하고 비아냥거려도 욥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반전을 준비하시잖아요.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이 전까지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무슨 뜻이죠? 그 전까지는 들었던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내가 마음속에 새기고 그 하나님을 품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믿어왔던 듣는 신앙의 모습에서 이 환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욥은 뭐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나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눈으로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눈으로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손대심을 내가 눈으로 확인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게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갑절의 축복을 더하시죠. 고난의 30년을 견디고 감사함으로 이겨냈더니 140년의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게 하셨다가 하나님이 부르셨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받습니까? 물질 때문에 고통받습니까? 자녀들 때문입니까? 환경 때문입니까? 아니면 육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오늘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답을 찾았습니다. 욥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30년 동안이라고 하는 세월이 긴 세월일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세월을 감사함으로, 여러분 어떤 것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의 모습을 통해서 욥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지요. 30년의 고난의 세월을 견뎌냈더니 140년의 축복을 더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전보다 더 갑절의 복을 더하시면서 욥의 인생을 기쁘게 만드셨던 하나님. 여러분,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기쁨의 일들을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절대로 감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좌절하고 싶고 내 인생 포기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 가운데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절대로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은혜의 모습을 가지고 살 때에 반전의 역사를 주시고 반전의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김현주 집사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감사가 어떤 감사일까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반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는 인생의 삶이었어요.
그는 율법 아래서 사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이제 그의 인생의 후반전의 모습은 누구를 위한 인생을 삽니까? 예수를 위한 인생을 살지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 전까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만나면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만나면 모든 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만나면 그 예수가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끌어 갈지를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만나고 그의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삽니까?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오로지 예수를 위해서, 오로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과 그러지요, 수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한 비전의 모습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달려가고 경주해가는 삶을 살잖아요. 그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여러분,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 악전고투의 인생이었던 것이 바울이었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바울의 감사의 조건을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왜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감사를 했을까? 바울은 복음 전도 여행자였잖아요. 복음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여러분 많은 비용들이 들지 않았겠어요? 바울이 혼자만 전도 여행을 떠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그 일행들과 함께 복음을 들고 또 온 고을로 다니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물질들이 필요했고 가는 곳곳마다 거처할 수 있는 장막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그때 바울은 교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많은 어려움도 당하지요. 많은 환난도 당하지요. 괴로움도 당합니다. 그리고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떠나려고 할 때 그 지역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교회들도 공동체들이, 믿음의 공동체들이 연약하고 사람의 숫자들이 적다 보니까 바울의 일행에게 연보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가 약하니까.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했으면 좋은데 물질적으로 부족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인생 속에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든든한 삶의 바운다리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바울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아픈 손가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빌립보 교회가 이제 앞으로 나섭니다. 팔 걷어붙이고. 빌립보 교회가 교인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넘치니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어떻게 합니까? 십시일반 물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인 부분들을 조금씩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기를 소망하니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연보합니다. 헌금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빌립보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요 무너지지 않아요.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섬겨주고 이런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교회를 통해서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이런 멋진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힘든 일들을 당했고 어려운 일들을 당했고 지금도 힘들 거예요. 또 내일을 살아가는 내일의 삶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나눔입니다. 섬김입니다. 베품입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느냐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적은 정성과 적은 물질을 가지고 나누려고 할 때, 베풀려고 할 때, 섬기려고 할 때 우리 교회가 빈들이 될 거고, 그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부안 지역이 또 전 세계가 기적을 보는 그런 아름다운 꿈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바울의 모든 선교의 여정을 보면 애썼다, 줄였다, 목말랐다, 여러 번 굶었다, 춥고 헐벗었다, 죽을 위기가 많았다, 이런 고백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가 줄이고 또 추위에 떨고 목마르고 굶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 놓여 있을 때 포기하고도 싶잖아요. 그리고 원망하고도 싶잖아요. 나를 왜 주님 선택하셔서 이런 꼴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 전에는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그죠? 바리새인의 반열에서 행복하게 살았고 풍요롭게 살았는데 왜 나를 부르셔서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하고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탄식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좋았던 과거를 뒤돌아보면 현실에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러죠?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 우리의 미래의 축복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지금 내 모습이 연약합니까? 더 감사하십시오. 지금 내 모습이 힘듭니까? 더 감사하십시오. 지금 내 모습이 아픕니까? 더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고백과 이런 선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힘든 건 맞아요. 지금도 어려운 건 맞아요. 지금도 괴로운 건 맞아요. 내일이, 그 다음 날도, 또 내년이 더 우리의 미래가 암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할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할 때에 바울에게 꿈을 주셨던 하나님이 이루십니까? 이루시지 않습니까? 죄수의 모습을 가지고 로마로 가요. 그렇게 꿈꿨던 로마의 부흥,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고 로마에 가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싶은 그 바울의 꿈을 누가 이루어주시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잖아요. 죄수로 잡혀가게 하시면서까지도 이루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죄수의 몸된 모습들을 가지고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를 외쳤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나를 로마로 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쳤을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 도윤이가 까불고, 그죠? 그리고 유찬 우리 애기가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막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놓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저 아이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나서 나중에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고, 할렐루야. 그 일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쟤네들이 다 이뻐서 제가 온 마음을 주는 줄 아십니까? 어느 때는요 막 으이그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지요. 도연아, 김아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미래를 향해서, 다음을 향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우고, 우리가 실패했고 우리가 실수했고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니? 우리 하나님이니. 우리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멋진 일들을 만들어내실 것을 믿고 뭐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투자하는 거죠. 제 인생을 거는 거예요. 왜요? 나보다 더 멋진, 그죠? 하나님의 일꾼이 우리 아이들 속에서 분명히 저는 나올 거라고 믿고 확신하고.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그죠? 여러분 아직 확신이 없으신가 봐요. 덜 확신이 있어도 저는 감사하고 이 길을 갈 거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봐야 저 녀석들 가운데 뭔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셔도, 물론 하실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셔도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는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최 목사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도, 또 우리 아이들과 어떤 모습을 가지고 놀고 장난쳐도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는 감사가 사라지지 않게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가늠하고 싶은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모든 것이 다 가능케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의 터전들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는. 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렇게 하신 하나님, 이런 모습을 주신 하나님,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마음의 감사가 넘칠 때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일의 감사를 이런 감사로, 할렐루야, 아벨의 감사, 욥의 감사, 바울의 감사를 기억하면서 내일의 감사를 준비할 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일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행복한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드린 감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감사가 될 수 있게, 또한 내일에 내가 드릴 감사가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정성들 가운데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값진 것으로 드릴 수 있는 내일의 감사가 되어져서 더 기쁨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멋진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